오늘은 아가서입니다. 이제 잠언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시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이렇게 시가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가서를 하는데, 아가서 지나고 나면 이제 예언서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아가서를 우리 한번 공부해야 되겠는데,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도 사랑으로 살잖아요. 온 세상은 사랑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랑 외에는 별로 부차적인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둠 세력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죠.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아무리 악한 세상이 할지라도, 마귀 혹시 속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헌신한 그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할렐루야. 무조건 주는 사랑,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게 이 무릉도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국의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동진 사람인데 시를 썼는데, 낚시꾼이 낚시라를 배를 타고 가다가 계곡으로 들어갔어요. 안개가 자욱한 계곡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무릉도원이 있는 거예요. 도화원이라 그래가지고서, 와, 거기는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적이고 먹을 것도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무릉도원, 그 시를 썼어요. 그 나중에 어부가 집에 왔다가 다시 찾아가니까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무릉도원을. 그 세상과 같지 않은 별개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을 무릉도원이라 그러죠. 한국이나 일본 흔히 이제 무릉도원이라 그러고, 중국은 세외도원이라 그래서 세상 외에 지구촌 밖에 있는 그런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에덴 동산처럼 그냥 청지 관리만 하고 복을 받고 권세도 이루고, 그래서 대적할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그런 환경,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 사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을 지으시고 그렇게 심히 보기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것이거든. 그게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요. 최고의 행복. 창조주가, 비록은 피조물이지만 창조주가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복과 권세를 주신 그 존재가 우리인데 지금 왜 우리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맨날 부족하고 맨날 불만족이고 맨날 그냥 섭섭하고 맨날 그냥 서로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삶은 하나님을 등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천추의 한설인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지은, 가장 귀하게 지은, 내 형상을 담게 지은 내 성에 분신을 넣어서 살게 한 그 존재가 이렇게 살다니, 천추의 한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떨어진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건 당연한 것이고 분신이니까 어떻게 잊겠어요. 엄마가 자식이 잊지 않은 것처럼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인류 역사 6천년 중에 가장 부경화를 많이 누리는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랑의 시편을 1500편을 썼습니다. 굉장한 이 사람은 전쟁의 왕이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다윗에게 모든 말씀을 훈계받고 공중 옆에 말씀책을 복사해서 딱 놓고 날마다 그걸 읽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왕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편이 잠언이나 전도는 다 아가까지 거의 솔로몬이 다 써요. 거의 다. 인생 전체를 아주 망라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가 써놓은 성경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아가서는 좀 달라요. 근데 아가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야. 아가서는 이게 아름다운 맑을 아자 사물은 맑고 그 아름다운 그런 노래다, 이렇게 해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연가죠. 연가라는 그런 뜻이면 딱 좋아요. 아가서는 사랑하는 그 노래예요. 솔로몬이 어느 시골 포돈직인 술라미 여인의 사랑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읽을 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도전적이에요. 도발적. 세상 학문도 이렇게 야하게 안 써요. 너무너무 야한 거예요. 그 신학자들이 이거를 전경에 넣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한 거거든요. 굉장히 고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솔로몬하고 술라미의 사랑 얘기. 우리가 얘기하면 성춘향과 이도령, 그죠?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거기가 성경에 와 있을까? 이유가 있어서 교부들이 전경에 넣어서 이거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리 만족도 하고, 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런 충격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아가서를 6월절에 읽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요. 8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어요. 한 절 읽으면 아주 너무 야하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다 드러내서 표현도 막 희한하게 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게 아가서 부끄러울 정도, 얼굴이 뻘거질 정도로 그렇게 아가서 모양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왕자겠죠. 왕자. 이 자기 지방에 포도원이 있어요. 은일청계로 세를 내놔요. 왕이 세를 내놔.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 오빠들이 그 포도원을 세로 이렇게 한 달에 은 1000개씩 주고 세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오빠들이 못된 놈들인지 맨 막내 술라미라고 하는 이 누이를 네가 포도원 다 관리해. 그거 다 오빠들은 막 밖에나 놀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술라미 여인이, 어린애가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떼약볕 때 얼굴이 새카매지고 막 시골 처녀 그대로 처녀죠. 그냥 그대로 일을 뼈 빠지게 하면서도
여인이라 어린아이라 작은 여우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여우 가서 어떤 포도 다 따먹어버리고 없고,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이 애가 완전히 노예처럼 그렇게 포도원에 지기로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하루는 이 왕자가, 솔로몬 왕자가 귀부인들을 데리고 자기 애인들을 데리고 이제 놀러 와요. 궁중을 떠나서 막 금수레를 몰고 놀러 오는 왕자가. 거기다 둥그런 식탁을 딱 놓고 그 자기 이 애인들 전부 갖다가 또 다른 나라 동맹했던 나라에서 데려온 공주들 전부 갖다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원 그 자기가 세준 포도원 그 일하는 아이를 봐요. 새카만데 그 눈이 딱 마주치는데 불이 튄 거예요. 어떻게 그 새카만 아이가 시골처녀에게 눈에서 불이 날까? 그래서 아이를 불러요. 너무너무 이쁘다 너. 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 처음 봤다. 얼굴도 새카맣고 손도 그냥 다 굴곡지고 하는데, 야, 네 손은 천사 손이야. 야, 너는 정말로 예쁘다. 나하고 결혼하자. 이 아이가 뭔지 모르고, 아유 왕자님, 나는 저 여우도 못 잡아. 여우나 좀 잡아주세요. 근데 여우 잡아줄게.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아주고 청혼을 해요. 그 이제 계속 그런 이제 연애 시절을 가가지고 이제 그 후에 신부가 꿈을 꿉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꿈에 밤이슬을 맞은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신부는 벌써 옷을 벗고 발을 다 씻었는데 내 발을 어찌 더럽게 하겠습니까? 그럼 문을 닫았다가 한참 뒤에 열어보니까 신랑이 없어. 왕자가 없어. 분명히 소리 났는데 없어.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솔로몬을 찾습니다. 순찰대에 찾다가 순찰대에 겉옷도 뺏기고 수모를 다 당하고 가시 앞에 걸어 피순이가 되고 이렇게 그렇게 막 고통을 당하면서 신부가 아주 새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막 묻습니다. 안 받느냐, 이런 사람 안 받느냐. 그럼 솔로몬은 왕자를 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찾고 또 찾아보니 솔로몬은 아침에 새벽에 쫙 동이 텄는데 자기 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자도 궁중에 있었지만 간혹 밖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은 교육을 잘 시켜요. 당신도 양을 쳐서 인생이 어떻게 지도하는 걸 알게 깨닫게 됐거든. 솔로몬도 양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래서 술람 여인을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와.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자가 술람과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쫙 나옵니다. 이건 사랑 얘기야. 성춘향과 이드롱 얘기인데, 이 아가서가 도대체 어떤 책이냐? 이 정경으로 이렇게 성경에 딱 들어와 있는 66권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재림시 신부로 준비하는 성도의 지침서예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결국은 그건데, 문자들은 전부 야하고 막 육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또 오히려 막 가감해가지고 막 뻥튀기 해서 뭐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이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읽어보시면. 이제 아갈전 노골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묘사를 하고 도발적인 육체적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열정적인 그런 사랑 등을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 대상이 많이 되는데, 솔로몬이 낯뜨거운 이 사랑을 묘사하는 걸 보면은 아가서 4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혹시 나옵니까? 아가서 4장 1절 5절.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생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멍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생태 얼음 사슴 같구나. 저렇게 표현을 아주 우스꽝스럽지 않지만 야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 자기 주위에 있는 자연 계시 그렇게 끌어다가 뭐 성륜이 염소 털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손에서 읽을 수 없는 낯뜨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가서 4장 11절로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다 쓰는데 술람 여인은 이거를 또 대답을 해요. 수줍지도 않아. 이 여자는 또 아주 순수한 그런 느낌의 사랑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진한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다오 북풍 남풍아 나의 동산으로 불어와서 나의 향기를 퍼지게 해다오. 나의 동산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해다오. 이 술람 여인은 또 수줍지도 않은지 더 야한 모습으로 솔로몬을 아주 그려요. 또 솔로몬은 코는 뭐 금빛 같고 뭐 희한한 얘기들 많이 해요. 두 사람의 사랑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도저히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솔로몬 왕은 살롬 왕이야. 그 살롬 왕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솔로몬 이름이 샬롬이라는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솔로몬이 예수를 그린 것이고 술람 여인은 우리는 맨날 고생하고 그냥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그 술람 여인의 마음의 사랑을 하나님이 감동해요. 그게 청혼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부가 돼서 호인잔치를 하게 된다. 재림의 날.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세상의 물도 바다도 다 끌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글씨로만 읽으면은 이게 성추함과 이도록 생각이 이게 무슨 성경이야 그럴 수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영적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질투는 무덤처럼 강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술람의 사랑 고백을 보면 아가서 7장 5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저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포도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저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저게 술람이가 솔로몬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이를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 술람이가 솔로몬을 보고 한 얘기예요. 유방도 나도 유방이 뭐 없잖아요. 포도송이 하나만 딱 붙어있지. 딱 호로호로씩 얘기한 거. 기가 막혀야 돼.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 같아요. 시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성이 되기까지 못 읽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너무 야하니까 이해도 못할 것이고 못 읽게. 유대교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 정통이라서.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이 사랑을
이 성경을 다 8장까지 읽어보면 꼭 오페라 극단에서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래하면 막 연극하는 그런 느낌. 근데 그 내용 속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서 와,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와, 예수님 우리를 보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피조물 창조했던 모든 눈, 코, 입, 귀, 뭐 가슴, 뭐 다리 다 켜놓으니까 그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께 또 그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쏟아부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며 그럼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아가세. 그 통틀어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로 깨닫나?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경은 끝이 사랑이 사랑. 사랑밖에 없다는, 사랑이 다 온전한 것이 갈라디아서 본 믿음은 사랑뿐이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주신 믿음도 선물이지만 이 선물 자체 사랑에 딱 바탕을 두고 선물을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승리해야 돼요. 사랑으로. 뭐 선으로 승리라 그건 잠시 참고 견디고 그런 거지만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목숨도 줘버린 그냥. 그럼 부활의 영광 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그 사랑이 너무 야하고 너무 가깝고 와 읽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 읽을 때 항상 잊지 말고 읽으셔야 돼. 그냥 읽으면 헷갈리니까 아, 예수님과 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냥 읽으면 이제 성춘형과 이도롱이 소설 읽는 거 이게 너무 야해. 이게 사람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이렇게 아가스를 읽는데 애들은 못 읽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리는 날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이렇게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걸 통독을 하면 깜짝깜짝 놀래는, 아, 내 사랑이 식었구나, 내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6월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시험 들 때 뭐 이렇게 한번 읽으면 좋아요.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은 정말 진실한 사랑은 아합의 사랑이잖아요.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진실한 게 아닌 건 다 조건부로 이렇게 네가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열쇠 몇 개야 나도 열쇠 몇 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솔로몬과 지금 술람이 향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상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 상대가 천사같이 다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 창조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갖고 있지만 회개하면 되겠지만 그 창조가 여러분을 만나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여러분 다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술람 여인처럼. 그러나 지금 세상에 네가 포돈 지게 하면서 뭐 가꾸고 가시덤불에 찔리고 이런 고생 내가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그런데 네 손이 그렇게 굵어도 천사 같은 손이고 네 모습이 그렇게 새카매도 너는 진짜 천사야. 여기는 외국 사람들 공주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사야. 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느니라. 그렇게 이 장이 나와요.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후회도 없고 행복한 그런 만남을 가지고 호인잔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우리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세상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믿음도 빠지고 사랑이 빠지면요 구원도 희박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가스의 저자는 뭐 말 그대로 솔로몬입니다. 주전 한 10세기 정도 솔로몬. 950년 960년 그 당시에 솔로몬이 살았었으니까 그 당시 솔로몬이 노래를 한 1005편을 지었다고 하는데 1005편 지었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이렇게 참되고 순결한 남녀 간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순결한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참사랑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걸 썼다. 이렇게. 자,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참 문제. 이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라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이제 약간 문제가 돼서 논쟁이 심해지. 근데 이렇게 야한 학문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묘하게 이렇게 좀 거북스럽고 긴장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뺀 것 같아, 이 솔로몬이. 예. 야훼라는 단어, 하나님 단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그냥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조목조목, 그저 그냥 주님만 찾으러 가는 거. 술람 여인 주님만 옮겨가는 거예요. 한 가지뿐이에요. 이 오페라 공연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신부들은 그리스도 신부는 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사랑이잖아요. 다 사랑.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또 신부들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다 나오죠. 그냥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고, 그것도 우리도 그저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 자체가 이제 오페라 대본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랑, 진실한 이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지금 집어넣게 된 겁니다. 저게 아주 노골적인 그 야한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초속 교부들이 아니다. 아무리 성경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니까 실제 넣자. 그래서 그걸 아가스를 넣어서 솔로몬이 이 세 편을 잠언, 전도서, 아가스 전체를 다 솔로몬에다 지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받을 게 있습니다. 영적인 솔로몬 왕은 영적인 교훈, 첫째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란 말이 이렇게 샬롬, 평강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샬롬 왕, 평강 왕 이런 것처럼 솔로몬을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아가서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왕관이 딱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왕관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결혼식 날 예수님이 신부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장면. 저와 영혼이 예수님 재림한 날 나란히 앉아 있는, 신부 신랑 나란히 앉아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 술라미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다 그렇게 나와요. 고베라 송이 같다. 아가서 1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보잘것없는 시골처녀인 자기를 사랑해주는 솔로몬을 향해서, 야 솔로몬이 뭐 백마를 타고 오고 이렇게 전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포도원에 이게 고베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랑 예수가 겪어야 할 그 어떤 고초를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고베라가 이렇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베라가 빨갛답니다. 빨개.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을 술라미를 고베라가 했다. 굉장히 이렇게 술라미가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필수인가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세상은 환란의 그런 그 늪이니까 환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고배라, 빨간 피와 같은 그런 것을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오신 그분도 나중에 이제 빨간 그 백합화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백합화가 하얗잖아요. 여기 아가시 나온 백합화는 빨간 백합화를 얘기해요. 아네모네라 그래가지고 빨간 백합화를. 그래서 예수님은 빨간 백합화, 우리는 빨간 고배라. 그래서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백합 보통 이스라엘 가면 가시나무가 많거든요. 그 빨간 백합화도 자꾸 찔리고 핥히고 그래서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저건 술람미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람미 고벨하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고벨하는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그런 증거를 만들어내는 그 고벨을 얘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에게 얘기한 저 백합화는 가시덤불에 살아가는 그 험한 세상 살아가는 신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빨갛습니다. 백합화가 흰색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 아네몬이라 그래서 빨간색의 백합화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비록 시골의 포도원에 일하면 얼굴이 검탈지라도 또 가시나무 사이에 긁힌 상처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는 자신에게 빨간색의 황홀한 그런 아네모네와 같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다 알고 형편처를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천사 같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진짜 좋아하느냐? 그런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감출 게 없다. 그래서 야한 단어들을 막 써놓은 것도 감출 게 없다는 감출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감출 게 없잖아요. 감춰봤자 다 아시는데, 그죠? 솔직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서로에게 반해서 연모한 그런 감정의 꽃으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소망이라는 건요, 꽃입니다. 소망이라는 거. 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별하라 그러고,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다음에 성도, 신부는 백합화. 이것도 빨간 백합화예요. 빨간 백합화. 그래서 이게 가시덤불의 백합화. 가시덤불. 이건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건 예수님이 다 한다는 거죠. 이제 꽃이라는 내용이 오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언제가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믿으면요, 이걸 복음을 믿으면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서 결국 사랑하게 돼. 십자가는 지금 이렇게 죽은 나무 같지만은 이 꽃이 다 피어 있다는 거죠. 꽃이 다 피어 있다는 거죠. 무슨 꽃이 피었겠어요? 의로운 꽃이 피어 있고, 부유의 꽃이 피어 있고, 건강의 꽃이 피어 있고, 영생의 꽃이 피어 있고, 십자가 다 이렇게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제 꽃 피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는 뭐냐? 봄이 온 거예요. 봄이 온 거, 십자가는. 그래서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십자가는 범위라기 이 2장 15절에 보면 11절로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봄이잖아요. 봄, 그죠? 봄.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봄에 푸른 열매가 먼저 나거든요. 이파리가 먼저 안 나요. 먼저 나.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봄이 왔으니까 포도나무는 보이지 않는 꽃 하얀 게 막 조그맣게 피잖아요. 무화과는 가지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파란 열매가 나와요. 이파리가 먼저 안 나와요. 꽃도 안 나와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봄이 됐으면 신부와 신랑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 무릉도원에 가는 모습,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꽃을 피워놓고 소망을 갖게 해요. 그냥 죽은 십자가 놓고 소망을 가지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영생하고 복을 받는 그런 걸 만들어 꽃을 피워놓고 믿으라. 그러니까 믿으면 와, 열매가 맺겠다, 소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의 꿈을 꾸면 여유가 생겨서 사랑하게 돼. 봄이 얼마나 따뜻해, 옷도 다 벗어버리고 따뜻하게. 그래 몇 겹 쌓았던 인생의 겨울 그런 환경에서 십자가를 믿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옷 하나씩 벗으면서 이렇게 봄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찬 삶,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의 이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아가스 나온 2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겨울도 지났어요. 할렐루야. 비도 그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분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사람은 여기까지 가는데 행복한 이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에도 그런 걸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꽃으로 이렇게 소망을 준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될 성도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한 것,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표현. 결국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저 주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사랑 많이 얘기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죠. 다 주고 싶잖아요. 다 사랑하면 다 내가 죽어도 그냥 대신 죽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랑으로만 살면 인생이 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신뢰가 따르고 거기에 서로 도움이 따르고 거기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하나 돼서 사랑하는데 왜 기적을 안 주겠습니까? 와,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성도가 신부를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사랑하느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가 딱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게 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남녀 간의 사랑도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은 굉장히 참사랑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사랑인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사랑이. 그러나 세상에는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런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알고 내가 힘을 얻어서 세상에 대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강하고 다 함께해지는 거.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불의자도 불신자도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막 사랑하려는 그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딱 부어지면 이웃도 돌아봐죠. 소망이 생기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전도 역사, 구원 역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